오늘 새벽에 일어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새벽에 그 축구 결승전이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20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제 나가서 대회를 하는데 거기 대회 결승전이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결승전에 나간 게 아마 처음이었고, 혹시라도 우승을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일어나서 이제 또 검색을 해서 확인을 했죠. 저도 일어나서 보지는 않았는데 확인했더니 아쉽게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또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가 좋은 성적을 내면 그로 인해서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좀 더 특히 많이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축구가 젊은 청소년들이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죠. 그러면 내 자녀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붐이 일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축구를 좋아하는 부모들은 이제 내 자녀가 그렇게 되고자 또 열심히 아마 훈련을 시키고 또 그런 이제 학교나 또는 클럽에 아마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런 일이 많았죠. 옛날에 박세리 선수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골프를 치면서 굉장히 우승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골프 붐이 벌어가지고 수많은 부모가, 특히나 이제 아버지들이, 골프는 아버지들이 가짓바람이 있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 골프를 시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으로 큰 성적을 냈을 때는 어땠을까요? 피겨 스케이팅이 또 바람을 일었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특히나 요즘에 이제 골프가 박세리 선수 때가 되게 유명했고,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되게 세계 정상급의 실력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가 있었던 그때부터 1세대 그 프로골프 여성들이 시대가 이제 문을 열면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여자들만 프로골퍼 중에 한국 선수들이 상위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면 거의 한 5명은 한국 선수들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골프를 잘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운동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많은 부모들이 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시켜서 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런 꿈을 주고, 야, 너 축구 했으면 좋겠어. 야, 너 골프 했으면 좋겠어. 야, 너 피겨 스케이팅 했으면 좋겠어. 야, 너는 좀 바둑했으면 좋겠어. 라고 훈련을 시키려고 어떤 클럽에 보내거나 어떤 학교를 보내거나 할 때, 그러면 그 길이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그 어려운 길을, 험난한 길을 보내나요? 안 보내나요? 왜 보내요? 험난한 길인데. 이유는 간단하죠. 야, 그렇게 해서 그 험난한 길을 잘 헤쳐나오면 너 누구처럼 될 수 있어. 축구 선수들이면 손흥민처럼 될 수 있어. 야, 피겨 스케이팅은 김연아처럼 될 수 있어. 골프라면 야, 옛날에 그 박세리 선수처럼 될 수 있어. 야구라면 박찬호 선수처럼 될 수 있어. 요즘엔 이제 류현진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꿈을 주죠. 근데 지난주에 그 골프 1세대 박세리 선수하고 같이 미국에서 활동했던 1세대 이제 프로골프 선수가 지금 골프 해설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골프를 잘 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저는 그 한마디에 속으로 꽂혔던 게 뭐냐면, 왜 우리나라 여자 골프들이, 프로골프 선수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느냐?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좋고 뭐 다 좋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수능 보는 것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고3 때 1년 동안 뭐에 집중하면 수능에 집중해요.
대학에 가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고3이라는 시간을 좋게 기억할까요? 아니면 정말 싫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기억할까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기억하는 시간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사모님이 그런 경험을 좀 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골프 선수가 되려면 이게 단지 1년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 시험 보듯이 수험생 생활을 하듯이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들이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이게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험난한 길인데, 그렇게 정말로 고생스러운 길인데, 그리고 하다 보면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유명한 탑스타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어쩌다 한번 대회 우승하는 걸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때로는 대부분은 우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선수 생활을 마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길로 몰아넣냐고요. 아이들한테 그 설명을 하고 몰아넣나요? 너 이렇게 힘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몰아넣나요? 아니잖아요. 유현진 선수 얼마나 멋있어. 야, 손흥민 선수 얼마나 멋있어.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소망을 주지 않나요? 근데 그 소망에 실제가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가시밭길일 거예요. 험난한 길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느 정도 예상해요, 안 해요? 어른들은 예상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예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재능도 있다면 그렇게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시키죠. 근데 알고 있음에도 시켜요. 왜? 아이가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면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 앞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야, 그래도 가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른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경험한, 그리고 삶을 경험한 어른들은 그걸 아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데 이게 가시밭밖에 보이지 않아. 그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먼저 간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경험해본 바가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뒤에 영광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내가 경험해보진 못했어도 그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죠.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그냥 지금 계시던 그곳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죠. 야, 이 병은 죽을 병 아니야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니까 예수님 이거 별거 아니니까 안 가시려나 보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틀이 지난 다음에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가자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베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 베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해서 말싸움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과 며칠 전에 있다가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제자들도 사지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갈래요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말리는 거죠.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우리 둘 다 거기 며칠 전에 돌마다 죽을 뻔했잖아요. 가면 안 돼요. 예수님. 그리고 그러면 하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는 한 3km도 안 되는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우리는 죽어요. 예수님 갑시다 라고 이제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사로가 잠들었어. 근데 내가 깨워주고 가야 돼.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뭐예요? 잠들었으면 잠든 게 대수예요? 잠든 사람 그냥 다 자면 어떻게 해요?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죠. 제가 예전에 시험을 보고 예전에 벼락치기를 많이 했는데 벼락치기 시험을 보고 잠들었던 적이 있어요. 한 이틀, 3일 정도를 밤샘을 하고 시험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밤샘을 했으니까 어때요? 피곤하니까 자죠. 저는 개인적으로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정도 잤는지 아세요? 저는 최고로 제가 많이 잔 게 12시간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한 24시간 자요. 저는 12시간을 그때 한번 잡았어요. 근데 그 이상 더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더 이상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어느 순간 그냥 깼어요. 왜 며칠을 밤샜는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깨는 거예요. 그냥 잠들면 깨우지 않아도 내버려두면 그냥 깨요. 그래서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그냥 깨지 않겠습니까? 죽을 병도 아닌데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잠들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친절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을 잠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14절부터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한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죽을 병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따라서 나사로한테 간 게 아니라 이틀을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셨어요. 뭐 바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틀에 계셨어요. 이러면 굳이 나사로한테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가 없지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가장 큰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을 병이었고 죽었다면 그가 죽기 전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때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지 않고 뭐 잠들었어 죽을 병 아니야 라고 해서 안 가는 거면 이해해요. 그리고 병들었으니까 그래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 그래 병문안 가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죽었대요. 죽었으면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을 병인 거고 죽었으면 병든 죽기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가야 되고 더 다급하게 가야 되는데 느긋하게 이틀이나 더 그곳에 계셨다가 지금 제자들이 말리니까 야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가서 말이라도 야 너 가면 다 났어. 나서도 죽지 않아. 지금 다 몸털고 이겨놨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가서 딱 보니까 정말 다 났어. 그러면 그 소문이 퍼져요 안 퍼져요? 퍼지면 야 예수님은 말만 해도 다 나.
이 얘기가 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라고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느긋하게 계셨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으로는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었으면 굳이 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만 죽으면 되지. 굳이 또 예수님과 제자들 12명이 다 돌마다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지만, 왜? 결과를 다 아니까. 다음에 결과를 아니까, 그래, 이렇게 이해되지만, 그냥 결과를 모르는 상태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 그 다음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11장 처음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남매는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서야 가자라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으면 그냥 나사로의 죽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떨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이후에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가족이 죽으면 곡을 하고 슬퍼하고 울지요. 근데 이 남매들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특히나 정말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남매가 누군가 죽었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죽었어라고 끝날 일이 아닌 거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굉장한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끝날 게 아니라 이 가족과 이 가정 가운데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이틀 동안 방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되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상식에 죽음은 되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그냥 내던져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람을 죽음 앞에 내버렸다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뻐한대요.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뻐한대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를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 기뻐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믿게 하려.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아무리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일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관심과 내 목적은 너희에게 있고, 너희에게 그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을 세우고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의 죽음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 솔직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을 더하면 죽게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죽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말로 야, 다 나았어 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면 제자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이미 봤잖아요.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다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더 한다 그래서, 그 기적 하나 더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거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리고 아마 제자들은 야, 예수님 참 대단하시네 이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베다니로 가자.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도 예수님 자신은 가면 죽을 거를, 돌에 맞아 죽을 거라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사람들이 어떠할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까지? 제자들까지.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왜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특히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11장의 처음부터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집중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그의 모든 것들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그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기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 자녀를 어떠한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데리고 갈 때에 그 길이 험하고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녀를 데려가야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편하고 즐겁고 야 됐어 너 가면 다 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고통이 있죠.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노년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100살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돼서 모든 생식 기능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키웠어요. 10년이 넘도록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라 그래요. 이 아이를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라고 말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다음날 새벽에 장작과 이런 거 모든 걸 다 짊어지게 하고 하인들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걸립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에서 걸어서 3일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쵸? 고통이죠. 그 앞에서 아이가 재롱을 피우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장년이 되는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가문의 뒤를 이을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후계자예요.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예요. 근데 그가 3일 뒤에 자기 손으로 그를 찔러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야 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처할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알아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리아산 제사를 드려 제물을 바쳐야 될 그곳에 딱 도착했을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웃으면서 에이,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웃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 빨리 도망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내쫓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데려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듣는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 나사로가 병들었고 결국은 죽을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가 소식을 전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이 임할 줄 아셨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가장 두려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이틀 동안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 한마디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면 고칠 수 있다고요. 한마디면 그 죽었던 사람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랬던 그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데,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죽고 그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달리 얘기할게요. 지금 예수님은 그 고통을 예수님도 감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그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감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우리 아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누구하고 계시다고요? 제자들과 계시다고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기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 일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 너희를 위해서요. 달리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무엇만을 보나요? 나만을 보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걸로 이 세상은 무너지고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수많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셨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살릴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도 그 죽음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감내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냐면 그것이 내가 믿고자 했고 내가 내 발로 왔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 창세전부터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와 또 그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그 피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한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와 이 자리에 너희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 나사로의 죽는 날에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기뻐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들은 이미 3년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럼 한 번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을 더할 필요 있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이르러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감내하시는가 하면 그의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감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죽음 자체도 나사로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의 자녀, 그의 동생들에게도 유익이 돼요. 결론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도마가 말하거든요. 도마가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야,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알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은 이거예요. 반반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래 우리 어차피 다 언젠간 죽을 거 그래 죽으러 가자. 원망의 마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 혼자 도망갈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죽더라도 주와 함께 죽자라고 하는 고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속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직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믿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더 하시냐면 그 믿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지금의 상황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또 보겠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이 어떠한 일로 드러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그 우리의 믿음이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믿는 만큼 믿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만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실제가 될 때 그 믿음이 그 삶에 실제로 그 믿음이 말씀이 드러날 때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손해를 감내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될 때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선수가 훈련을 할 때 억지로 훈련을 하게 되면 그 훈련은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억지로 하게 되면 뭐가 없냐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시켜야 돼요.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돼요. 왜요?
가운데 훈련이 성과가 하나씩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재미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길이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야, 우리 거기 가자. 우리 베다니로 가자 할 때 너희들이 베다니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거기로 가자. 우리에게 보일 때 그 길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길은 결망과 죽음의 골짜기예요. 악을 골짜기예요. 거기에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엔 죽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너희들 혼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거기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내가 너와 손을 잡고 갈 거야. 내가 너를 얻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비록 그 사랑하는 자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감내해 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그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려진 건 뭐냐면 꿈장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두 번의 꿈을 꾸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어떤 내용이냐? 모든 가족과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10대 나이에 이 꿈을 꿨을 때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아마 그리고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근데 이 꿈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팔려요? 형들의 손에. 자기 가족의 손에 팔려요.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그 꿈을 꾸고 이 꿈이 성취되는 걸 나중에 보지만 성취되는 이 꿈의 과정이 어떠한지 알았다면 이 꿈 내 꿈 할래요? 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왜?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는 입장이 되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래도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했어요? 성실히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의 삶을 마땅히 성실히 다 감내해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반역자들이나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또 잡혀온 사람들한테 높은 사람들의 시종으로서 그 일을 또 성실히 해요. 요셉의 장점은 그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는 성실히 자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요셉은 몰라요. 우리야 결과를 알지만 요셉은 몰라요. 근데 그에게 삶 속에 그는 자기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삶 속에서 행한 것뿐이에요. 좌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했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꿈을 풀어서 자기가 도움을 준 사람이 풀려나서 높은 자리에 가서 자기를 기억해 주면 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처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어린 시절은 좋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뭐가 되냐면 고통과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애굽의 2인자가 돼요. 왕 바로 밑에 2인자가 돼서 그 애굽을 통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일으킬 때 어떻게 돼요? 요셉이 형들과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서 살릴 수 있게 하죠. 근데 형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죠. 자기도 요셉이 이제 총리에서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찾아와요. 야, 아버지가 유언으로 너희들 우리 선대하라 그랬어. 뭐라고? 죽을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거예요. 두려워서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이거예요. 10장 19절부터 20절부터 말씀. 요셉이 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은 뭐였을까요?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 때문이었어요. 결국 요셉은 언제 하냐면 마지막에서 알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고백이 형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이것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신 거예요. 그런 비참함 속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비참함 속에서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그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기쁩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그분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내 삶에 더욱더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지만, 그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그 고백이 지금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죄를 지을까요? 아니요. 죄가 아닌 생명의 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내가 비록 부족한 자가 더 낮아져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여러분의 삶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심이 내 안에 우리의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기를 주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요.